열왕기상 18장 41절로부터 46절입니다. 549쪽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바알과 세라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이세벨이 있잖아요. 아합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 아합 목 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왕궁으로 환궁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비가 오는데 얼른 가라. 얼른 가라.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큰 종이다 이런 표현 써요. 대단하다.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매치업이 잘 안 되는 조합과 단어가 있어요. 그건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나와 다른 진영, 심지어 자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아합에 대해서 그가 환공하고 올라가는 자리까지 신경 썼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처음에 거슬렸어요. 저의 성정을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처음에 이 구절을 딱 봤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청년들 표현으로 이건 에바야, 오바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에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4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비가 오면 땅에 마차의 바퀴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오바가 뭐냐면 비 안 오면 어떡할 건데. 딱 선포를 했어.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선포를 했어. 근데 더군다나 마차가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벗어가시옵소서 했는데 비가 안 와. 그럴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의심하잖아요. 이런 엘리야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래요.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래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란 책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문장을 하나 인용을 할게. 왜 나는 그토록 젊은 시절을 기도하지 않는데 헌신하지 못했는가? 왜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아침마다 부르짖지 못했는가? 예수님도 그 바쁜 시간을 틈타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는가? 나는 후회하지는 않지만 딱 가지고 후회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젊은 시절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나? 절대 안 들어갑니다. 엘리야의 몸의 유연함도 그의 특이한 신체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가 얼마나 무릎 꿇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상징하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릎 꿇을 때만 그리스도의 힘이 있습니다. 무릎 꿇을 때만 그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무릎 꿇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하시겠지. 예,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하시지요. 당신의 백성, 여러분 자식들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밥은 먹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모님과 깊은 관계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은 주님과 깊은 교제에 달려있지요. 그것은 낙타 무릎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제 기도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예, 내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하고 기뻐도 기도해야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감정의 호불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의 전인격적 위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쉽게 중단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교만하거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하는 이야기의 반 이상은 저의 경험이고 저의 연약함이었던 모습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교만할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신학교 가면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히스토리, 역사가 있어요. 교회 앞에, 아빠가 개척한 교회 앞에 꼴 보기 싫어서 일부러 술집을 차린 아들의 이야기. 교회 헌금을 몰래 훔쳐서 달아났다가 도망간 탕자의 아들 이야기. 왜요? 전국 전 세계에서 모이는 것이 장신대니까요. 그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빠 속을 썩일까?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대요. 왜? 너무 무능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맨날 할 줄 아는 소리가 주여 이 소리밖에 못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는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속을 뒤집어 놓을까?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이, 그래, 아버지가 일어날 때 들어가고 아버지가 잘 때 일어나고,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하는 거죠. 남들이 출근할 때 퇴근하고 남들이 퇴근할 때 출근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탕하면 돼요. 그래서 그 세월을 한 4년 동안 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술을 역시 취한 채 이렇게 집에
들어가다가 그 옆에가 자기 아빠가 섬기는 교회, 그날따라 유난히 들어가고 싶더래.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참 그 성령님의 역사다 싶어요. 근데 저기 앞에서 여전히 기도하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 인간 어떻게 기도하나 하고 이렇게 보러 갔는데 그 아빠가 그냥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20년 넘었는데 지금 들고 눈물이 나냐. 거기서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무릎 꿇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가 바로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했던 우리 아빠였구나. 그래서 그 자리로 그 탕자의 삶을 끊고 아빠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했대요. 아빠, 저 오늘부로 교회 나갈게요. 그래요.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적인 면을 45절, 4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다행히 내렸어요. 그죠?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분명히 아합이 먼저 갑니다. 더군다나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그 빗길을 엘리야에게 초능력이 임한 걸까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어요. 기도하는 자는 아합을 앞서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게 아합 아닌가요? 여러분 엘리야가 부러우세요? 아합이 부러우세요? 저는 아합이 부러워요. 왜요? 화려한 마차 탔잖아요. 왕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돈 가졌잖아요. 명예 있잖아요. 우리는 엘리야가 싫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을 추월하는 역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를 아합은 이길 수 없었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합이라도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왕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오늘도 내일도 무릎 사이에 놓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역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결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 같은 믿음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구를 숨쉬게 하고 결국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합의 삶을 역전하는 인생. 무명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 책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내십시오. 역전하는 그리스도인. 무릎을 꿇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가장 큰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글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냥 한 귀로 흘러들어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가끔마다 기도하다가 너 뭐하다 왔냐? 저긴 기도하다 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내 이놈 그러실까? 미우라 아야코가 지은 한 권의 단편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평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이런 기도의 사람 명단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므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저 기대해도 좋죠.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뢰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아합이 저 앞에 달려나가라. 아유, 내 인생 끝났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에. 왜? 기도하니까. 요 단순한 조합과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아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